지금 조국 대한민국 평창에서는 2018년도 윈터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다 또 남북팀이 또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이스하키 같은 경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면 지금 이 올림픽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올림픽 기사보다는 다른 기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라는 젊은 여성이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대통령도 만나고 여러 정부의 요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큰 도전이며 위기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미래에 대한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북한에 무너진 정말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고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합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의 아름다운 조국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때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이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남과 북이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정치인에게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께로 갑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은 두려운 죽음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능력의 부활을 경험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능력의 부활, 영광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죽음이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거기다가 이제 무덤에다가 비석을 세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유명한 희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달라고 평상시에 유언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그게 버나드 쇼의 비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 박덕은 여기에 잠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만 저는 사실 제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모든 교우들이 성도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또 자매님, 또 좋지만 다 한마디로 성도님.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카드나 편지를 쓰다가 제가 그 말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김아묵의 성도님 쓰다가 제가 깜짝 놀라고 고칩니다. 아니 장로님에게 편지 쓰면서 성도님이라고 그러면 오해하면 어떡하나. 왜 나한테 장로인데 나한테 성도라고 그러나. 내가 권사인데 성도라고 그러나. 무슨 나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서 성도란 말을 쓰다가도 제가 그걸 고쳐서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분들은 우리처럼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잘 부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미스터 킴, 미스터 팝, 미스터 초이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노회 가면 누구도 저한테 패스터 팍 이렇게 잘 안 부릅니다. 대부분 미스터 팍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패스터, 목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보통 미국 분들도 우리도 한국 사람들처럼 직책을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워낙 한국 분들은 직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직책을 많이 쓰지만 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부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호칭은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 박덕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도일 텐데 어떤 사람이 성도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부르신 자녀들의 모임을 성도라고 합니다. 더 짧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자녀 삼으신 그분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란 분명히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이 확실한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죠. 공짜라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공짜라는데 믿지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좀 위험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루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와 그 다음에 자신을 말씀 아래 복종시키는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혜란 것이 무엇인가, 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 왜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기도와 깨달음 속에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구나, 말씀에 대한 확신,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은혜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공짜예요, 그냥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던 그때에 윌버 체프만이라는 한 대학생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그곳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이 학생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학생에게 미스터 체프맨, 하나님 말씀을 피십시오. 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프만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학생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 얘가 믿지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받은 확신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아, 글쎄 목사님, 제가 그것이 안 서서 지금 질문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의 책상을 탁 치면서 미스터 체프맨, 당신이 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가? 호통을 쳤습니다. 깜짝 그 소리에 놀라서, 아, 그렇구나. 내 아이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놨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이 체프만은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디 메모리얼 철치에서 목사로서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때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윈버 체플맨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 속에 있는 연약한 믿음, 아니면 그들이 짓는 세상적인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는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이 글을 요한 1서를 쓰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구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증거구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세우신 성도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들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어떠한 삶이 있어야 하냐면 새로운 삶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극적인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우연히, 자기 생각에는 우연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어느 집회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언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와 시간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의 날씨까지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천천히 저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극적인 이 거듭남, 극적인 영접함에 대한 그런 드라마틱한 경험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깨닫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성도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뱃속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밖에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특별한 성령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고 성경 말씀이 즐겁고 믿어지고, 그러나 내가 군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잡고 계시거든,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경험이죠. 성령님의 은혜이죠.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했어요. 중국 연변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중공이었어요. 메인랜드 차이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중국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들어갔어요. 내가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되겠구나.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고향이 함경도입니다. 아버님이 정말 국제시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를 타고 함흥에서 내려오신 후에 식구들을 평생 못 보셨어요. 그 아픔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옛날에 KBS에서 이렇게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우리 다 가서 플래카드 듣고 서 있고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텔레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도 가서 우리 식구들을 찾는다고 식구들 다 이름 쓰고 다 서들고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그 아픔과 눈물을 아니까 언젠가 내가 연변 지역에 가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내가 학위를 받고 중국에 가서 기술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어떤 구원에 대한 드라마틱한 것은 없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이거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실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야죠. 벤츠도 사고 BMW 사고 좀 멋지게 삶을 살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그래요? 크루즈도 좀 타고 여행도 좀 다니고 유럽도 좀 여행해야 되겠죠.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요, 아마 편안히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다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도 내 인생이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좀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비즈니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라고 하는, 또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남들보다 돈도 잘 벌게 하셨으니까 왜 그러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시고 이런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사용한다고 하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기도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거기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을 보면 곧 에베소서 이제 1장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안부 인사를 드린 후에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때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도다.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이 땅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사 하나님의 일들, 맡기신 사명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1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어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만 배웠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예배가 그들 속에 날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장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등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자 그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흥왕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excuse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전심으로 헌신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100가지 인간적인 익스큐즈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 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도 보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참된 성도라는 자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회개할 이유들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것을 많이 찾아내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정말 나는 회개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도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면 글쎄요, 목사님,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회개합시다. 그럼 회개할 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요? 영적인 센시티브한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니까 회개해야 될 이유는 알고 있지만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얼마나 회개할 수 있느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에,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여서 정말 자기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분들이 성도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시죠? 네, 여러분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신 그러한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도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무지하고 주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에 인색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름을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성령의 은혜 주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자라는 분량에 따라서 아직까지 자신들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은혜 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정말 영생이 있는 자인가?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인가?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회의가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함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내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체프맨의 고백과 같이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요, 서로 돌보고 섬기는 지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여 세상에서 칭송받는 좋은 성도, 우리 베델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